이제 2023년이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2024년이 또 맞이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2023년을 한번 각자 돌아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2023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정말 이 아쉬운 마음에 바꾸고 싶은 상황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과거를 바꿀 능력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고자 하지만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결국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 가지 지역 이름이 써있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을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전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게 됐고 또 여기서 안 되니까 점점 서쪽으로 지역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다가 이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환상 속에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실수와 실패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으로 그를 이동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아멘. 이제 터키에서 서쪽으로 점점 가서 유럽에 이제 발을 딱 담굽니다. 그리고 그 유럽으로 넘어와서 들렀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기를 첫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으뜸가는 도시라고 쓰여져 있죠. 이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첫 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사실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를 첫 성으로 으뜸가는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수도에 못지않게 활성화됐고 발전했고 아주 큰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여기 보면 식민지였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마케도니아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처음 이 전쟁을 시작하던 그 지역인데 거기를 이제 로마가
이겼고 로마가 이제 식민지로 삼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교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막 퇴역한 군인들도 여기로 와서 이주해서 살고 군인들도 여기 와서 거주하고 또 그 옆에 콘스탄티누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로마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되어진 도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의 이 상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빌립보 지역이 중요하고 얼마나 이 도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마 다른 식민지는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의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들에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러한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도 결국 죽음 이후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황제는 신과 동등한 존재 입장인데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로마 교황의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감옥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기에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 둘 사이에 껴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상황이 죽게 될지 처형을 당할지 아니면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 차라리 빨리 내가 목숨을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것은 내 유익이다. 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유익도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한마디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의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자신의 의지는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또다시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는 가였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또다시 그거 살려주신 목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매진하였습니다. 바울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간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지금 바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겸손의 마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분이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중에서도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는 바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이 땅에 오심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 권리를 모두 포기하셨고 누구보다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서요? 비웠다.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그 모든 권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순종은 곧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비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마음속에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높고 낮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오건 국회의원이 오건 그것은 세상에서의 직분이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모두 똑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육체적으로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 또한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귀족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쓸모없는 것들로 다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웠을 때에 자신의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신분이었고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은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채우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비워진 모습에 하나님의 채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세우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높이셨고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누가 예수를 비웃을 수 있고 누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누구나는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그 비어진 것을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내 삶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다닐 때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어딜 가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감옥을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언제 밝히냐?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때, 그 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모든 죄수들이 다 나갔을 때, 그때 그 죄수가 자신의 그 책임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할 그때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걸 이야기하고 자신을 아무 죄도 없이 갇히게 한 그 사람들을 질책하며
그 병사의 생명을 살려줄 때, 그럴 때 자신의 그것을 사용하죠.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삶,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그의 그런 변화된 삶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잡힌 바 된 그때의 잡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잡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살기 등등할 때에 그가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죠. 그때 그가 누구에게 잡힙니까? 예수님께 잡힙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그때 예수님께 잡힌 그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 달려가요? 예수를 위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이 달려가노라고 하는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말은 박해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박해했던 그 달려감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비전, 자신이 꿈꿨던 세상, 자신이 꿈꿨던 일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무엇을 이루어 나가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이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전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전의 삶을 내가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잡으러 가던 내가 예수님께 잡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이룰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과거의 일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여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울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바울 앞에 서면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부활할 때에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지만
그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앞으로의 일만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해야 될 그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다, 옛날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그 믿음의 깊이가 얕아질까요? 왜 그렇게 뜨거웠던 그 사람들이 왜 그 열정이 식어나갈까요? 옛날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옛날에 내가 잃었던 사람인데 아직도 거기에 갇혀서 자신은 계속 그 생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믿음의 그 초신자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낮고 천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주 사랑했던 교회고 어떠한 교회보다도 더욱더 각별하게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모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탄생할 때 유대인들이 그 안에 없었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떠한 교회에서도 자신의 그 생활할 생활비를 받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주는 그 생활비는 그가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 관계는 아주 가깝고 서로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각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건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졌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로마의 시민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비워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행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것들을 포기할 때에 우리 제자와 삼교회는 하나 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과 결단으로는 구원의 삶을,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적당히 교회에도 발을 담가서 주중에는 세상을 위해 살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그런 적당한 삶으로는, 그러한 결단으로는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순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채우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답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